오늘은 스가랴 8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설교 전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독서 모임을 가을에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에 좀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한 6시 반 정도 시작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는 일,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에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합니다. 기쁘십니까? 네, 기쁘실라 그래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뻐지고 싶은 거하고 기쁜 거하고는 또 다른 거 구분해야 되고요. 기쁨은 충만함으로 솟아나 점령해 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도 분명히 의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쁨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주어진 기쁨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기쁨, 진리의 기쁨을 우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기충천한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은 자입니다. 심판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가서 허탄해진 삶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남은 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될 중요한 표대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임을 당한다는 현상이 우리의 시절에 와 있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루터기 신앙, 어떤 일이 일어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그루터기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슬픔이 있는 일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시대가 끝나가는 현상이 이제는 뚜렷해진 북반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반구 기독교인과 남반부 기독교인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1900년대에는 북반구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84%가 북반구에 살고 있었어요. 유럽, 북미,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제일 큰 교회가 사실 조그만 한국에 있었습니다. 각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었습니다. 장로교회도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고요.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다 지나간 얘기예요. 1920년대 기독교인 통계를 보면 남반구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곳에 기독교 인구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 얘기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변화 속에서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쇠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정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영국 여왕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의 수장은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그런데
영국 성공회 그리고 모든 성공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를 보호하고 후원하는 가장 큰 책무를 맡은 사람이 영국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찰스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서 기독교가 주도적입니까?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주도적이진 않아요. 성공의 대주교가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교단을 멸종해 가는 종에 비유했어요. 점점 수가 줄어가고 있어서. 하지만 아직도 각곳에 그리스도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반구 쇠퇴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하며 복음과 능력의 힘과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걸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이 지지하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는가? 사실요, 우리 일대 초대 대통령께서 기독교 국가 설립의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국가가 어려움을 돌파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권력의 타락과 교회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시대에 점점 밝혀졌고 부끄러움들이 나타나며 세상은 기독교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아픔으로 표현합니다. 교회에 욕을 하죠. 여러분, 욕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왜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워버리는 세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서구에 있어서는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핫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기대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도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한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무언가를 일으켜왔던, 그래서 청교도 정신, 그래서 개혁신앙적인 칼빈의 사상과 이 자본주의가 연결되어 있다는 막스 베버의 논문이 아주 중요한 논문으로 계속해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베버가 염려했던 바대로 정신은 빠져있는 채로 틀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저는 좀 심각한 위기를 느껴서 그런 일들에 대하여 교회를 일깨우는 일을 섬기는 그런 일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은 그만두었습니다만 레노바레 코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필립이 얀씨 초대해서 미국 교회 어려움들 겪었던 얘기도 좀 나눠주고 그러는데, 얀씨가 그때 했던 얘기가 아직도 쟁쟁해요. 한국 교회는 아직은 허니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의 교회는 하나님하고 이혼했대요. 그리고 미국 교회는 그 별거 중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허니문이야. 아니, 무슨 허니문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모이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현상이 찾아왔던 이 북반구 기독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는 때가 정말 된 거죠.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독교가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주류예요. 기독교인이 주류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네요. 너무 기독교적이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동네하고요, 잘 사는 동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율이 높아요. 강남 분당 43%가 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경제를 주도하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까? 생명을 건 헌신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욕심을 추구합니다. 자기 명예 추구합니다. 예수님도 믿지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원래 고대 근동에 있어서 쓰여졌던 어원적인 부분들을 따져보고 용례들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뭐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은 이제는 좀 더 극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이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의 재정 사용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바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꿈 같은 얘기나 막연한 얘기나 분리된 얘기로 들으시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력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가장 강력했던 기독교 시대는 역시 중세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사 배울 때 카노사의 굴욕, 왕이 교황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표현입니다. 로마 캐톨릭 입장에서는 그때는 황금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망가졌어요. 타락했어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나마 그 수도원까지 점점 도시들이 확대해 가면서 도시가 됐고요. 그러면 망가졌어요. 수도사가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성당에 안 가고 거기에 모였어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수도회의 질서와 그 제도적 교회의 질서, 성당의 질서, 그러니까 모든 로마 캐톨릭의 수장은 교황이잖아요. 근데 블랙팝이라고 불리우는 제주도도 예수의 수도 원장이 수도회를 대표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될 만큼 갈등 구조가 생겼습니다. 근데 수도회의 특징은 뭡니까? 로마 캐톨릭 수도회의 특징은 구별입니다. 분리. 자, 우리가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리를 주장하지 않고 세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룩한 세속화, 세속주의에 물든 것이 아니라 그 세쿠라리지룽 이렇게 독일학자들이 표현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만남과 일들의 영역을 점령해가는 일로 부름받은 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확인하며 함께 헌신했습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에 들어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계속 젖어들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주도적이고 권력이 있을 때 오히려 타락했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은 교회가 성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주도적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책무를 지고 회사를 끌고 가고 있으면, 내가 책무를 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우리 가정에 기도의 사람으로 부림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구원을 펼쳐가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게 기쁨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살펴보죠. 주도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인정받지 못했고 오해받았습니다. 오해. 애 잡아먹는다고,
멀리서 성찬을 들으니까 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오해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네카 같은 철학자도 정당한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도덕하다고 표현했어요. 왜요? 노예와 자유인을 구분할 줄 모른다고, 사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폄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짐승에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박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자신들에게는 없는 행복한 미소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변화되게 한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다는 것을 역사를 보면 볼수록 명확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가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다시 꺼낼 필요도 없는 위기와 위기, 그리고는 이 위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속에서는 파국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염려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염려해서 되나요, 안 되나요? 염려로 고민하고 만든 대책이 다 국가들을 패망시켰습니다. 비전이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희망이 있는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싹트기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미 대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분이 뭐 특별히 미워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민주주의가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국가니 뭐니 생각도 안 하고 자신의 권리 이런 것 앞세우는 특이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축복이 뭔가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삶을 축복받은 것을 기억하신다면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주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난한 삶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요즘 안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만나고. 청적교회 목사 되고 나서 밥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밥 먹는 거 걱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한 끼도 안 굶었어요. 주님이 먹이시는 거 분명히 확인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똑 떨어지면 아버님이 새도 잡아오시고 앞집 권사님이 고구마 갖다 주시고 그런 걸로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나? 목회하는 걸로 생활이 안 되시니까 그때 양봉하셨어요. 양봉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그렇지만 목회를 허술하게 하신 게 아니라 부흥시키고 개척하고 건축하고 하시는 일 하면서도 우리 먹을 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됐어요. 산에서 양봉을 하도 오래 하시니까 태양빛에 많이 노출되셔서 까매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182인가 4인가 그렇게 저하고는 비교 안 되게 크셨어요. 150이 안 되셨던 저희 어머니 덕에 제가 조금 이렇게 작아졌습니다만 근데 우리 아버님이 키도 홀칠하시죠. 그 다음에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내기하는 얘기를 아버님이 전해줬어요. 나보고 껌둥이냐 아니냐 내기하더라. 그러니까 흑인인 줄 알고 얘기들 할 정도였어요. 어려운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아버님이랑 함께 동네를 지나가면 아버님에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셨어요.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무력했지만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요즘은 목사 그러면 이러는 분 많아요.
그리스도인? 개두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이 돌아요. 우리 중에는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힘든 마음이 있지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천국 증인으로 서고 있는가? 내 삶을 바라보는 자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걸 잊지 않은가? 여러분, 이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책무를 진행해야 되는 많은 일에 근본적인 힘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꿩 키우는 얘기인데 야생꿩에 대한 뉴스 보시겠습니다. 고운 빛깔의 깃털을 자랑하는 장기와 까투리들이 짝짓기에 부산한 야생꿩 사육단지입니다. 강원도 홍천읍 상호안리의 최성권 씨는 2년 동안 전국을 돌며 종자형 꿩을 구해 800여 마리로 늘렸는데 사육비가 적게 들고 잔병이 없어 소득이 높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 거예요. 아주 먼 대한뉴스 거예요. 저 때도 꿩을 키웠어요. 근데 좀 보셨어요? 꿩들이 좀 수상하지 않아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꿩을 저렇게 키웁니다. 캡을 씌워서 눈을 딱 가려요.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예, 옆에 잘 보이죠? 근데 앞에 캡이 있어요. 요 새들은 지붕이 없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우기가 수월한 거예요. 뭐만 합니까? 계속 먹이 보고 쪼아 먹습니다. 용도는 뭐죠? 쟤네 다 잡아먹는 용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식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기독교인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좀 잘못된 걸까요? 눈이 가렸어요. 왜 먹는지 몰라요. 근데 먹는 일에 집중해요. 옆에만 봐요. 저놈 살쪘네. 나 들쪘네. 더 쪄야지. 더 찌면 죽는데. 그것도 몰라요. 때깔 좋은 거 따지고 비교하는 데서 안심하면서 계속 쪼아먹고 이제 음식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야성은 잊어버렸어요. 날아갈 수 있는 힘은 잊어버렸어요. 꿩이 가지는 멋있는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나 뭐가 탁 가린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이 눈을 가리면 교회에 나와도 꿩처럼 계속 자기 먹을 거, 자기 이익, 비교 이런 거에 머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신 창조의 본성과 야성이 살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우리 요즘 팬데믹 때문에 3년 힘든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중세에 패스트 돌 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죽음들을 보았고 3분의 1이 죽어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 모든 것을 헤쳐나왔고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얘기하는 복음의 부흥을 맞이하는 시기로 가고 있었어요. 패스트가 봉건 제도를 약화시켰고 소위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일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기류 속에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복음의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수상한 것 또 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여전히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 신방하면서 제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 왜 안 오나? 안 올 만한 이유 있겠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권면하게 하시면 권면하는 것입니다. 섬기게 하시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영광 속에 서는 것입니다. 이때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있는가 하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눈에 덮여진 이 세속적 사상의 캡을 주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되면 하늘이 보이고 내가 날아갈 수 있는 날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일을 우리 안에 세워가기를 바라는데,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아무 공격도 안 느껴진다 그러면 조금은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같은 편일지 몰라요. 농담하는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생각해 볼 일이에요. 사단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일할 거 없어요. 가만 놔둬도 지들 욕심 속에 지옥 갈 일들 자기들이 만들어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모여있는데, 사단의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모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중요하고 공격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를 의식하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야 되시는 거죠. 이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넣어줘서 자신의 지식에 집착하며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표현인데 배움이 없는 마음, 배움의 영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 teachable spirit이라고 우리 교회사에서는 중요하게 배움의 영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설교의 긴 시간을 뭐하고 계세요? 듣고 계시잖아요. 뭐하는 시간입니까? 홍기영한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시간이죠.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아는 계시로 살아가는,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광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쏟아 부어 넣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 거절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돈은 있어야 된다. 예수 믿고 살아도 그래도 인맥은 관리해야 된다. 예수 믿고 살아도 그래도 세상살이 하려면, 이 모든 얘기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다고 하는 얘기도 듣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가져가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입니까? 아니요. 상식이 우선입니까? 아니요. 비상식적인 이상한 일들 때문에 믿음과 진리가 상식에 앞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비상식적인 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합니다. 강팍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상처받기 위해서 강팍하게 하고, 상처도요,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일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로 상처받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가 어디다 알바끼 해가지고 돈 벌고 그런 거 합니까? 안 해요.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거 보면서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못 가는 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고 해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로 끝나고 그게 거품처럼 계속 올라오는 일은 사단의 공격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되죠.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완고하여지는 데서 어리석은 길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살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예, 말씀 묵상하세요. 아멘 소리 안 나와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격려해 주세요. 우리 말씀 붙잡고 삽시다.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세상 사는데 언제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냐? 아침에 회사 나가서 욕 안 먹게 일어나고 나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성경 읽냐? 이런 얘기 주님께로부터 온 거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막 바쁜 것 같고 정신없는 것 같아도요, 사실 삶이 그렇게 정신없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잠깐 안정해 보세요. 삶은 단순한 거예요.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못할 일에 에너지를 자꾸 쏟게 하는 게 누구의 전략이겠어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려워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 속에 있는 이 일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상식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도 그랬고 베레아도 그랬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더 그랬다는 거예요. 힘없고 시간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일입니까? 그 다음 절이 그게 아닌 걸 증언해줘요. 17장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영향력 있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속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목표를 먼저 뚜렷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있어서 현실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더 크실까요? 누가 조그만 금괴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주는 게 더 기쁠까요? 여러분, 다윗이
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걸 아셔야지 돼요. 엄청난 금을 주님께 바쳤어요. 전쟁하며 전리품들을 얻었는데 전리품에서 내 손에 금덩어리 들어오는 것보다 뭐가 더 귀하대요? 뭐가 더 즐겁대요? 뭘 더 사모한대요? 여호와의 법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꿀이 달지요. 그런데 꿀과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진입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것이 우리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이게 뭐 선명하지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냐면 내 마음이 혼미해서 어려운 것이지 순종하고자 하면 단순해요.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 다시 가르쳐 주셔요. 틀린 거 알고 하면 어떡하냐? 고쳐 주셔요.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를 붙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일 안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같이 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기쁨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이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오늘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좀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만은 이 7번까지 있는 질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상고하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쁨이 주도하게 하세요. 슬픔과 어려움과 고민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점령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은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서 이를 이루어가는 큰 기쁨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슬픔의 절기가 바뀌어 기쁨의 하나님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아름다운 기쁨 안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슬픔의 절기들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며 그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축복해 주시는 진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제는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로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영광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